저는 5월 한 달 동안 하나님이 가정마다 세우신 계보와 또한 청사진이 있는데 5인물을 통해서 전한다고 이미 말씀드렸죠. 5인물은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간 여인이죠. 참, 이 여인들은 어떻게 그 족보에서 하나님의 가정을 이루었을까? 지난주 다말, 오늘은 라합, 다음 주는 룻, 그 다음 주는 밧세바, 그 다음 주는 마리아. 이 가정들은요, 진짜 기가 막히게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과 거의 대동소이한데 정말로 회복이 불가능한 삶의 터전에서 하나님이 가문과 가정을 세우셨어요. 이정표죠. 지난주는 유다와 다말의 가정이에요. 제목 자체가 가정, 하나님의 청사진. 가정은 세상적으로 계약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청사진이에요. 유다와 다말, 담보를 통해서 그 가정을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선포됐죠. 그리고 그 가정의 청사진이 오늘 뭐냐? 저를 따라해 보세요. 안식입니다. 하나님의 청사진은 가정이고 이제 꼬리에 꼬리를 무는데 가정의 청사진은 안식이에요. 그럼 다음 주는 안식의 청사진은 기업이에요. 기업. 다음 주는 룻의 스토리를 통해서 기업. 그러니까 안식하려면 안식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을 기업으로 세우세요. 회사 기업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업으로 세우신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매주마다 하나님이 세워가실 가정의 계보들을 나눌 텐데 안식이 뭘까? 흔히 세상 사람들은 일과 삶을 구분해서 분리해서 생각하죠. 그래서 워라벨 그러죠. 요즘에는 워크와 라이프 이 균형, 분리. 그러니까 쉼, 안식은 일을 안 하는 거, 이걸 안식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거는 좀 부족하죠. 조금 더 과격하게 말하면 악순환이에요. 그러면 일을 안 해야만 안식이라면 세상 가운데 일을 안 할 수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안식이 없잖아요. 늘 일해야 되는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들 안식을. 소위 사실 집안일 끝나요? 안 끝나요? 안 끝나잖아요. 평생토록 빨래하고 밥하고 설거지하고 돌아서면 계속 끊임없는 집안일. 그럼 주부들에게 무슨 안식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워라벨, 일과 삶을 나누어서 안식을 생각하면 여기는 악순환이 발생해서 안식의 진짜 의미를 알 수가 없죠. 안식의 진짜 깊은 의미는 성경적으로 볼 때 의역하면 이런 거예요. 안식은 깊은 호흡과 같아요. 깊은 호흡. 깊이 내쉬는 호흡. 이걸 흔히 우리는 심호흡 그러죠. 의사들도 심호흡이 우리 건강에 참 좋다라고 말하는 주장들이 많죠. 심호흡은 어떤 사람들의 주장대로 따르면 487 호흡이라고 그래요. 487. 4초간 숨을 코로 들이쉬고 8초 동안 멈춘 뒤에 7초 동안 입으로 내쉬는, 이게 심호흡. 심호흡은 아무 때나 이루어지지 않아요. 우리가 평상시에는 호흡이 겉의 호흡, 얕은 호흡이에요. 폐의 기능을 다 쓰지 않아요. 그러니까 60-70% 정도 폐를 쓰고, 심호흡은 의식적으로 폐를 숨으로 가득 채우고 그 숨을 가지고 쉬는 호흡, 이게 깊은 호흡. 그게 487 의사들이 말하는. 한번 해보시겠어요? 이제 코로 4초간 숨을 내쉬고 8초 동안 멈췄다가 7초 동안 후 하면서 내쉬는 겁니다. 자, 제가 이렇게 손가락으로 세드릴 거예요. 이제 코로 4초 들이마십니다. 자, 시작. 멈춥니다. 입으로. 하는 거예요? 마는 거예요? 1, 2, 3부 똑같네. 했어요? 아, 숨 쉬었어요? 심호흡이에요, 심호흡. 심호흡은 의사들이 스트레스를 해소시킨대요. 더 나아가 불안을 종식시킨대요. 아이들이 불안에 떨 때 1분 동안 심호흡을 시키라고 그래요. 안식, 세상 사람들도 안식이 어디서 오는가? 불안을 떨뜨리는 거, 깊은 호흡.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안식이에요. 그러니까 안식은 외부에서 오지 않고 내 영혼의 깊은 곳에서 와요. 가장 잘 드러내주는 제가 좋아하는 예화, 너무나 유명해서 잔소리처럼 들릴 테지만 그냥 들어보십시오. 자신이 생쥐라고 생각하는 한 청년, 평생 그 히스테리에 붙잡혀 괴로워요. 세상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자기는 생쥐인 거예요, 생쥐. 보잘것도 없고 고양이만 만나면 두렵고, 의사가 수년 동안 치료하지만 치료가 안 되고 자기 마음이 바뀌지 않습니다. 의사가 아무리 너는 생쥐가 아니야, 그래도 마음에 그 정체성이 사라지지 않아 의사가 상담 방법을 살짝 바꿨죠. 맞아, 너는 생쥐야.
그랬더니 이 환자가 깜짝 놀라며 자기를 공감해주는 의사를 처음 만났다면서 그렇게 기뻐했어요. 그리고 의사가 차츰 그래, 너는 생쥐인데 우리가 노력하고 노려온 시간 때문에 당신은 이제 사람이 되었어. 정말요? 제가 사람이 되었다고요? 기뻐하며 어쩔 줄 몰라 드디어 이제 치료를 멈추고 병원에서 퇴원합니다.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나가기가 무섭게 3분 5분 지나자마자 황급히 병원으로 얼굴이 파랗게 질려서 너무 놀라서 뛰어왔어요. 의사가 물어요. 아니 왜 그러세요? 선생님, 밖에 고양이가 있어요. 선생님, 더 이상 당신은 생쥐가 아닙니다. 생쥐가 아니라니까요. 선생님, 저도 알아요. 그런데 저 고양이도 내가 생쥐가 아니라는 걸 알까요? 메시지가 명확하죠. 안식은 남들이 바라보는 시선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안식은 내 영혼의 깊은 곳에서 나와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빚으시고 생기를 후 불어넣었다고 했어요. 깊은 호흡처럼. 예수님이 불안에 떠는 제자들에게 부활하셔서 처음 찾아가실 때 문을 꽉 닫히고 있는 제자들 틈 속으로 벽을 뚫고 신비하게 들어가셔서 하시는 게 뭐였냐면 요한복음에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평안하라. 깊이 숨을 내쉬며. 안식은 호흡, 깊은 호흡처럼 우리 영혼의 깊은 곳에서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5월 한 달 동안 가정과 성도님들의 삶이 영혼이 하나님이 주시는 깊은 호흡과 같은 안식이 누려지기를 축원합니다. 그 대표적인 가정이 라합이에요. 라합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라합은 단적으로 18절을 보시면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 가나안 땅, 라합이 사는 땅이 멸망당할 때 아래 빨간색 네 부모와 형제와 네 아버지의 가족을 다 네 집에 모아라. 왜요? 그 땅은 멸망당하는데 유일하게 라합과 그 형제들과 아버지의 가족들은 멸망하지 않았어요. 세상은 멸망하는데 그 가정과 가문만 안식을 누렸다는 말입니다. 어떻게? 이게 전쟁에서 간신히 목숨을 부지했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요행이 아닙니다. 성경은 라합에 대해서 명확한 답을 내려는데 히브리서 11장 31절 믿음으로 기생을 라합은 정탐꾼을 어떻게? 평안하게 안식 가운데 평안하게 영접하고 마지막 빨간색 시작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은 평안했어요. 라합의 가정은. 그 원인이 뭐냐? 첫 단어 믿음으로. 여기서 내릴 수 있는 결론이 뭐냐면 안식은 반드시 무엇과 연결되어 있냐면 믿음과 연결되어 있어요. 믿음과 안식은 딱 연결되어 있어요. 믿기 때문에, 확실하기 때문에 평안한 거예요. 믿는 구석이 없으면 밤에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쉬어도 쉬는 게 아닙니다. 라합의 스토리가 바로 그거죠. 라합의 스토리의 핵심은 정탐이에요. 뭐라고요? 정탐. 오늘 말씀 자체가 정탐 스토리죠. 가나안 입성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가 2명의 정탐꾼을 여리고성에 보내고 그 정탐꾼을 라합이 만나죠. 이 라합이 그들과 밀약을 맺고 후일에 가나안성 여리고성이 멸망당할 때 라합의 가정은 안전하게 보호를 받았다. 이게 스토리죠.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라합이 그 나라와 그 성과 그 성 사람들을 배신했다, 반역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거 아닙니다. 이 여리고성이 멸망했던 것은 세월이 많이 긴 역사적인 배경을 갖고 있어요. 그건 창세기에서부터 살펴봐야 돼요. 그건 오늘 말씀에 다 설명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생략할 겁니다. 그러나 라합이 반역자다, 배신자다, 아니에요. 그 성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정탐 사건을 통해서 라합이 안식을 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스토리의 행점은 정탐이죠. 우리가 이 정탐을 살피기 전에 먼저 짚고 갈 한 가지 질문이 뭐냐면 정탐꾼들 2명이 여리고성에 들어갔을 때 몇 명만 만났을까요? 몇 명 만났을까요? 몇 명 만났을까요? 1명. 그 사람이 누굴까요? 라합입니다. 여호수아 2장 1절 그들이 들어갔을 때
라합을 만났는데 라합의 신부는 뭡니까? 기생입니다. 기생이에요. 여러분, 많은 학자들이 왜 그 집에 갔을까? 견해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라합의 집이 성에서 가장 높은 곳에 있기 때문에 그 집에 가면 성 전체가 보인다, 그래서 그 집에 갔다, 이렇게 말하는 학자들도 있고, 더러는 이 라합의 집은 남자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니까 정보의 시장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정보처다, 이런 의미로 해석하는 사람들도 많겠지만, 그러나 그런 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뭐냐면 정탐꾼들이 누구 만났다? 한 명, 라합을 만났다. 그것도 그 사람이 누구다? 기생이다. 그럼 라합이 전한 정보는 뭘까? 9절 10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 땅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 어떻다? 간담이 없다. 이 땅 주민들이 간담이, 마음이 녹아내리고 있다. 왜냐하면 너희가 돌아오는 출애굽에서 오는 길목마다 모든 민족과 나라들이 멸망당했다는, 전멸당했다는 소식을 우리가 들었기 때문이다 라고 정보를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라합이 하는 말이 12절 13절이죠. 제안을 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13절 시작.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한마디로 말하면 라합이 내가 너희들 정탐을 도와줄 테니 너희들은 나와 내 부모와 내 형제들을 어떻게 해달라? 살려달라. 우리 일종의 미락을 맺자. 이게 라합의 제안이었죠. 이 정도까지 한다는 것은 라합이 지금 목숨을 걸었습니다. 만약에 라합이 그 성 사람들한테 정탐들과 내통했다라는 사실이 발각되면 라합을 가만히 두겠습니까? 적국의 정탐꾼들과 내통을 한 여인을 누가 가만히 두겠어요? 화형을 쳐하든지 공중 재판해버리겠죠. 그런데 라합이 자기는 물론 가족들까지 묶어서 그들과 밀약을 했다는 것은 지금 목숨을 걷죠. 목숨을 걸었어요. 다시 말하면 라합은 지금 뭔가 결심한 상태라는 거예요. 머뭇거림이 없어요. 심지어 어느 정도냐, 정탐꾼들이 그 성에 들어올 때 보초병들한테 걸리죠. 이때 라합은 마치 계획했다는 듯이 4절과 6절을 보면 이미 숨겨버려요. 한치의 오차, 머뭇거림 없이 이미 그들을 숨겨버려요. 이건 거의 계획적이죠. 라합이 지금 마음에 완전히 결심한 상태예요. 충동적이지 않아요. 라합은 뭔가 정확하게 마음을 딱 먹고, 게다가 이걸로 끝나지 않아요. 정탐꾼들을 성에서 줄로 매달아 내려준 뒤에 그들에게 도망가는 도주로까지 다 제공해요. 자, 너희들이 산비탈로 가서 거기서 어디에서 3일 동안 숨어 있어라. 너희들을 찾으러 쫓아다니는 사람들을 피할 수 있을 거다. 그리고 난 뒤에 이 길로 가면 안전하게 돌아갈 수 있다. 도주로까지 제공할 정도였습니다. 라합이 지금 굉장히 마음이 굳었죠. 뭔가 모르게 딱 마음을 굳혔죠. 거기에 대해서 정탐꾼들은 뭐라고 대답했냐? 14절,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우리의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시작,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내가 너의 이 함께 공주한 것을 누설하지 않으면 너와 너희 가족의 신변을 보호하겠다. 여러분, 그러면서 라합에게 이 정탐꾼들이 어떤 징표를 주었어요? 창문에다 뭘 매달아라? 붉은 줄을 매달아라. 이 징표를 준 거죠.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을 볼 수 있어요. 어떻게 이들은 그렇게 서로 한 가지 단서만, 정보만 가지고 확신을 가질 수 있었을까? 이 정탐꾼들이 정탐을 끝내고 난 뒤에 여호수아에게 돌아갑니다. 그들이 보고한 내용을 23절, 24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나오죠. 그 두 사람이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 강을 건너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나아가서 그들이 겪은 모든 일을 구하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더이다. 자, 이 정탐꾼들의 보고는 누구의 말입니까? 라합의 말이죠. 그렇죠. 라합과만 만났으니까. 그러니까 라합의 말을 전하는 거죠. 그들이 성 사람들의 여론을 다 조사했을까요? 다 일일이 만나봤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라합의 언어와 라합에게 들은 바를 정탐 보고로 하는 건데, 참 핵심적인 의문이 뭐냐면 그들은 뭘 근거로 기생 라합의 말을 고지곧대로 듣느냐는 말이에요.
기생이잖아요. 정보는요, 객관적이어야 돼요. 정보는 최신화된 정보여야 돼요. 그러나 정보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누가 전하느냐가 중요한 거죠. 기생이 전한 거예요. 오늘날에도 팩트가 있지만 팩트와 다르게 페이크 뉴스가 있어요. 잘못된 뉴스, 출처가 불분명한 뉴스가 사회로 떠돌 때 얼마나 많은 혼란이 있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은 도대체 무슨 정보, 라합 한 사람만의 정보를 가지고 이들은 철석같이 믿고 확신하고 안심하고 성공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정탐꾼들이죠. 그럼 라합은 어떻습니까? 라합은 또 어때요? 뭘 보고 들었기에 라합은 지금 확신하는 겁니까? 자기의 생명 물론 자기 가족까지 걸고 그 정탐꾼들을 위험천만하게 숨겨주기를 감행하며, 라합은 도대체 뭘 근거로? 여리고성이 웬만한 성이 아닙니다. 여리고성은 철옹성이에요. 두 겹으로 쌓여 있어요, 성벽이. 웬만한 군대가 쳐들어온다고 해서 함락할 수 있는 성이 아니에요. 그 성에 라합이 오랫동안 살았습니다. 누구보다 여리고성을 잘 알죠. 무너지지 않을 거라는 거. 그런데 라합은 뭘 근거로 자기 성이 무너지고 다 멸망할 거라고 생각하는 겁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북한 때문에 우리나라가 멸망할 거라고 생각합니까? 우리나라는요, 믿는 자든 안 믿는 자든 절대로 북한 때문에 멸망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믿음이 충만하죠. 아무리 북한이 도발을 해도,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북한 때문에 멸망할 거라고 생각을 하면 지금 불안해가지고 가만히 있겠어요? 다 총 들고 방어벽 뚫고 지하에 벙커 뚫고 그렇게 지내지. 근데 우리 얼마나 자유롭게 놀아다닙니까? 미사일을 그렇게 쏴대는데도. 여러분, 라합이 이스라엘 백성 때문에 자기 여리고가 무너질 거라고 뭘 근거로 믿는 거예요? 이 정탐꾼들의 라합의 말만 듣고 성공할 거라는 확신, 라합은 뭘 근거로 여리고성이 멸망할 거라고 믿고 자기 가족과 자기의 생명을 걸고 약속하는 거, 이 둘 약속은 모양과 입장은 차이가 있지만 똑같은 거예요. 도대체 뭘 믿고 그들은 지금 약속하고 있냐 이 말이죠. 자기들끼리 짝짝꿍 하는 거 아니냐? 그러면 그 당시 라합과 동시대에 살았던 가나안, 이 여리고성의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문을 못 들었을까? 그들도 들었습니다. 그럼 그들은 어떻게 반응했을까? 라합과 똑같았을까요? 여호수아 6장 1절을 보시면 여리고성의 반응은 다 이랬어요. 여리고가 굳게 어땠다? 다쳤다는 거예요. 마음이 확 다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서 대적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라합과 달라요. 그들은요, 똑같은 상황이고 똑같은 정보를 얻었고 똑같은 형편인데 전혀 다른 판단과 생각과 결정을 내렸다는 거예요. 우리가 똑같은 정보를 갖고 있어도 같은 판단과 선택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라합이죠. 그럼 유독 라합은 왜 다른 반응을 보였을까? 우리가 이게 미스테리입니다. 미스테리. 어떻게 그런 반응을 가질 수가 있을까? 근데 이게 오늘 10절 말씀에 실마리가 있는데 마지막 빨간색만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들었습니다. 기억해 놓으십시오. 라합이 들은 겁니까? 우리가 들은 겁니까? 우리가 들었어요. 성사람 모두가 들었어요. 그런데 유독 라합만 어떻게 됐냐? 11절 보세요. 듣자 마음이 녹았고, 중요한 건 그 아래 빨간색. 시작.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만 유일한 신이시요 하나님만 살아계신 참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이게 라합의 결론이었어요. 모두가 들었는데 다른 사람들은 마음이 딱 닫혀 있는데 라합만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고백, 이게 쉬운 신앙의 고백이 아니에요. 이걸 누가 그대로 고백한 거냐면 신명기 4장 39절을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는 오늘 위로 하늘에나 아래로 땅에 오직 여호와만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라. 아멘. 모세만 할 수 있는 신앙 고백 아닙니까? 모세 정도 돼야. 그런데 라합은 기생이고 이방인이고 하나님을 예배해 본 적도 없는 사람이고, 그런 사람이 그냥 소문만 듣고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고 고백하고 있고, 그 하나님은 위로 아래로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미스테리 같지만 이게 하나님의 복입니다. 복.
말씀을 들을 때,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은 신비하게 우리의 마음을 여셔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보여주시고 알게 하십니다. 이러한 복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도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이 마음을 열어서 보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요, 그들의 마음을 녹이시는 하나님의 섭리죠. 그래서 이사야 30장 7절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이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모든 손에 힘이 풀리고 각 사람의 마음이 어떻게 된다? 녹을 것이라. 하나님이 그 마음을 녹이신다는 거예요. 김종기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아프리카에 선교를 갔어요. 복음의 능력이 막 드러나죠. 많은 사람들이 주교로 돌아와요. 그런데 끝까지 마음이 냉랭해서 복음으로 돌아오지 못한 한 여인, 무당으로 40년 이상을 무당짓거리 했던 여인. 그런데 그 여인이 어느 날 복음 앞에 스스로가 나가 떨어져서 자빠져서 교회로 나왔어요. 그때부터 복음의 능력이 그녀를 사로잡기 시작하는데요, 얼마나 뜨겁게 이 무당 아줌마가 예수님 믿기 시작하는지, 자기가 그동안 마을 사람들을 미혹했던 거 후회하면서 마을 사람들을 스스로 전도하기를 시작해요. 자기 돈을 줘가며, 차비를 줘가며 교회 나오라고, 쌀을 줘가며 교회 나오라고. 막 가슴이 뜨거워요. 그러다가 어느 날 회개의 영이 임해서 이 아줌마가 회개해야 되겠다. 그게 뭐냐, 그동안 무당 짓거리 하면서 썼던 모든 무당 도구들, 구탄 도구들 다 태워야 되겠다. 그래서 김종기 선교사님을 초청해서 예배를 드려달라. 그리고 그날 마음에 작정한 대로 무당의 모든 물품을 길거리로 내놔서 태워버리고 예배를 드렸어요. 기뻐 뛰었습니다. 성가대예요. 이 무당 아줌마는 그 주일날 성가대하며 찬양하며 끝나고 난 뒤에 간증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런데 막 찬양을 뜨겁게, 가슴 뜨겁게 하는데 이 무당 아주머니가 쓰러져 버렸어요. 그리고 일어나지 못하고 며칠 뒤에 소천하셨어요. 선교사님이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왜? 동네 소문이 안 좋게 날 거라는 거예요. 무당이 자기 신을 버리고 교회 가서 딴 신을 찾고 자기 무당의 도구들까지 다 태워버리는 바람에 그 신이 놓아여 이 아줌마를 죽였다. 그럼 사람들의 마음이 냉랭하게 닫힐 거라고 걱정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웬걸요? 하나님은 마음을 녹이시는 분이세요. 전혀 반대로 마을 사람들이 뭐라고 감격하며 감동하며 이야기하기 시작하냐면, 우리도 저 무당 아주머니처럼 찬양하고 예배하다가 영광스럽게 천국에 가고 싶다. 하나님은 마음을 녹이시는 분이세요. 마음을 여시죠. 그 마음 깊은 곳에서 터져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무당이었던 사람이, 수십 년을 무당으로 하나님을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던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순간적으로 만납니까? 어떻게 마음이 열립니까? 그 마음 깊은 곳에서 믿음이 터져 나오는 거죠. 어떤 집사님은 자기 친구를 따라 무당집에 가서 점을 봐요. 친구가 점 보는 거 따라갔어요. 무당이 점괘가 안 나오잖아, 예수 누가 믿는 거야? 이 집사님이 깜짝 놀랐어요. 자기는 그래도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늘 자기도 구원의 확신이 긴가민가하고 어설프게 기쁨이 없는 사람이 있는데, 무당의 그 말 한마디 때문에 기쁨이 막 회복하고 살아났어요. 야, 그래도 내가 이래봬도 예수를 진짜 믿는 건 믿는가 보다. 막 자부심이 일어나고. 그래서 그분도 성가대인데 교회 가서 성가대원한테 막 기뻐하며 자부심을 가지고 전했어요. 그랬더니 성가대원들이 하는 말이요, 그 점집이 어디야? 나도 요즘에 구원의 확신이 없어. 구원의 기쁨을 회복하고 싶어. 여러분, 우리의 마음과 구원의 확신이 마음속 깊은 곳에서 일어나야 되는데, 수많은 상황 때문에 흔들리고 이리저리 이끌리고, 라합이 어떻게 하나님을 그 소문만으로 알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 수 있을까?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우리의 생각으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으로는 가능하죠. 어떻게?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1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으로 라합은 하나님을 믿었다. 믿음으로 그 마음의 안식이 열렸다. 믿음은 어디에서 나요? 들음에서 나요. 들음은 어디로부터 말미암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요. 라합에게 일어난 일은 무슨 일이냐면, 그 소문이 단순한 정보요 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에게 들렸고, 그래서 마음에 믿음이 생겼고, 마음의 깊은 영혼의 깊은 곳에서 하나님의 믿음이 싹트기 시작했고, 안식이 그를 주장하기 시작한 거죠.
이게 라합에게 일어난 믿음의 뿌리였죠. 사랑하는 여러분, 안식은요 믿음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 안식은 외부의 정보에서 나오는 거 아니에요. 사람들은 말하죠. 뭐라고요? 세상에 정보가 많으면 안심하고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도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우리의 자녀들의 대학과 취직이 부모님들의 정보력에 달렸다는 거예요, 요즘에. 그래서 부모님들이 정보력이 후달리면 자녀들이 취직도 어렵고 대학 가기도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부모님들이 정보를 쫓아다니는데 혈안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남들보다 더 빠른 정보, 내 자녀가 앞길을 걸어가려면 그래서 더 빨리 정보를 체득해서 그 정보를 가지고 내 자녀의 미래를 열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정보가 없는 부모들은 불안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불안하십니까? 불안하십니까? 마귀는 그런 우리의 믿음의 약함을 잘 알죠. 그래서 마귀는 항상 우리 안에 그 불안을 빌미로 공격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가정이 지금 뭔가에 모르게 불안하고 두렵고 쫓긴다면 그것은 세상적인 정보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세상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죄송하지만 한 가지입니다. 그게 뭐냐? 우리 가정과 내 영혼에 믿음이 역사하고 있지 않은 겁니다. 뿌리가 흔들리는 거죠. 그래서 이쪽 정보 저쪽 정보에 내 마음이 휘둘리는 겁니다. 가정의 믿음이 역사하지 않으니까 이쪽 저쪽, 마귀는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영혼을 안식을 훼손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 계속 그 부분을 공격하죠. 믿음이 역사하지 못하게, 믿음이 작동하지 못하게. 이 정탐꾼들은 라합의 그 확신 있는 말 한마디에 모든 걸 걸었어요. 이게 충동이 아니라 라합이 갖고 있는 진짜 믿음이었어요. 믿음은 믿음을 낳고, 불은 불을 태우고, 철은 철을 날카롭게 하고, 하나님이 주신 우리 안에 믿음은 가정을 회복시켜 가게 하십니다. 마귀는 그걸 못하게 하려고 계속 우리 가정에 믿음의 역사를 멈추게 만드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어디 살 수 있냐면, 이 라합과 정탐꾼의 스토리 40년 전에 또 다른 정탐꾼 사건이 있어요. 아십니까? 민수기 13장 14장에 등장하는, 그때 당시 가나안 땅을 처음 정탐하던 때 모세가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요. 40일 동안 정탐하는 거예요. 오늘 정탐은 굉장히 헐겁게 했어요. 2명만 간 거예요. 그러면 누구의 정탐이 더 정확하겠습니까? 40일과 2명이 정탐한 게 훨씬 정확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 40년 전의 정탐은 실패로 끝났어요. 불안으로 끝났어요. 낙심으로 끝나고 불신, 그래서 그들은 안식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돌아왔을 때 10명과 2명으로 엇갈리기 시작했어요. 똑같이 정탐했는데 한쪽은 악평하고 한쪽은 호평하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악평하는 사람들의 현실적인 판단이 백성들에게 힘이 실린 거예요. 이들이 왜 이렇게 악평했을까? 정탐한 내용이 잘못됐을까? 아니요, 정확했어요. 13장 27절을 보면 민수기, 과연 그 땅에는 뭐가 흐른다? 젖과 꿀이 흐른다. 이게 그들의 정보였어요. 정보는 정확합니다. 그런데 이들은 악평하기 시작해요. 뭐라고? 그 땅은 우리가 들어갈 수 없다. 거인이 산다. 우리가 들어가면 게임 끝난다.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우리가 그 땅에 들어가는 거 처참한 죽음이다. 안 된다.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들의 악평에 휘둘리기 시작했어요. 그러나 그때 2명은요, 요수아와 갈렙은 엉뚱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아니다, 아니다. 그 땅 하나님이 주셨다. 하나님 우리에게 안식을 주실 거다. 그 땅에 우리에게 인도하셔서 우리에게 처소로 삼으시게 할 줄 믿는다. 이게 2명의 결과였어요. 이들은 왜 이런 허무맹랑한 소리를 할까? 이들은 엉뚱한 걸 보고 왔을까? 이들은 헛것을 보고 왔을까? 그렇지 않아요. 민수기 14장 8절을 보세요. 이들이 본 것도 과연 뭐가 흐른다? 젖과 꿀이 흐른다. 10명이건 2명이건 똑같습니다. 정보도 똑같고 눈으로 본 것도 똑같고 팩트가 똑같은데 다른 게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해석하는 눈이 다릅니다. 민수기 14장 9절을 보니까 2명이 이렇게 말하죠. 그러나 아무리 세상이 흔들리고 우리가 본 게 두려울지라도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왜냐? 그 아래 빨간색 다 같이 선포하면 시작.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여호와가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내 가정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이게 이들의 다른 점이었어요. 믿음의 해석.
사실이 똑같고 상황이 똑같고 형편이 정보가 똑같아도 평가하는 기준, 평가의 기준이 달랐어요. 10명과 백성들은 현실에다가 힘을 실었고 2명은 하나님께 힘을 실었어요. 여러분, 저와 성도님들의 가정의 기준, 우리의 믿음의 뿌리는 지금 어디에 놓여 있습니까? 우리 가정의 모든 상황을 판단하고 평가하는 것은 지금 기준이 뭡니까? 그게 중요합니다. 그 실패를 보면 마귀가 얼마나 집요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식을 방해하려고 진짜 봐야 될 것을 보지 못하게, 왜 그들이 실패했냐? 너무나 정확하게 그 땅을 본 거예요. 거인들에게 눈을 뺏긴 거예요. 그 땅에 큰 무기의 생각을 뺏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라고 하는 건 못 보고 하나님의 약속은 못 보고 엉뚱한 데다 시선을 뺏긴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되냐? 성경은 이 10명의 실패한 정탐꾼들을 이사야 30장 7절 이렇게 표현했어요. 빨간색 시작. 가만히 앉은 라합이라. 라합은 라합인데 가만히 앉아 있다는 거예요. 왜요? 불안한 겁니다. 믿어지지 않는 겁니다. 뭘 도움을 요청해야 될지 모르는 겁니다. 라합이 이래서는 안 되거든요. 라합은 지금 마음속 깊은 곳에서 믿음이 일어났고, 그래서 지금 이 순간 붙들어야 되고, 저 정탐꾼들을 확신하며 이 가나안 성이 무너질지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약속을 붙들고 나가면 하나님이 안식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라합인데, 그 믿음이 없는 백성들, 그들 가정은 가만히 앉는 라합이라. 불안하니까 이쪽 정보에 휩쓸리고 저쪽 세상의 정보에 휩쓸리고, 그래서 나가지도 못하고 가만히 앉아서 그냥 우두커니 아무것도 못하는 가만히 앉은 라합. 여러분, 오늘날 성도들 가운데 마귀가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자중질환, 마음을 빼앗아서 보지 말아야 될 것을 너무나 자세히 들여다보게 만들고, 진짜 우리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약속, 우리 가정을 진짜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믿음의 뿌리를 못 보게 만들어 가만히 앉을 라합처럼 만들어내려는 수작들이 있지만,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동광교회 모든 가정들마다, 권속들마다, 우리 자녀들 세대들마다 하나님께서 라합처럼 우리 가운데 마음속 깊은 곳에서 하나님의 믿음과 안식이 솟아나오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 흔들리는 정보로는 우리가 안식을 누릴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애초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 거냐면 우리 마음속에서부터 깊은 곳에서부터 안식을 끌어내시는 거예요. 믿음의 뿌리를 우리의 마음속에서부터 끄집어내시는 거예요. 마음속 깊이 터져나오는 안식이, 그 안식이 진짜 우리를 세상 가운데 평안을 누리게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걸 히브리서 4장 10절 12절은 뭐라고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냐면,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들은, 안식을 누리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냐? 그 영혼 가운데 12절 다 같이 선포하며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나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말씀을 띄워놓으십시오. 이미 하나님의 안식에 마음속에서부터 끓어오르는 사람은 누구냐면, 이 시간에도 그러한 일이 일어날 줄 확신합니다. 성령께서 마음 가운데 그 마음을 벗겨내시고 드러내시고 그 마음에 막 찌르는 마음을 주셔서 성령의 칼로 마음의 불신을 제거하여 주십니다. 마음의 어둠을 제거하여 주십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 도사리고 있는 어둠과 불신과 악한 영들을 다 끄집어내시고 성령의 검으로 찌르셔서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며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으로 판단하셔서 우리 가운데 진짜 샘을 터뜨리십니다. 예배 때마다 이 일이 드러나는 거예요. 예배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이 성령을 통하여 말씀을 들을 때마다, 라합처럼 말씀을 들을 때마다 믿음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비록 오늘 한 주의 예배에 불과하지만, 오늘 5월 8일 한 번의 예배에 불과하지만, 라합도 기생이었지만, 이방인이었지만, 단 한 번도 예배 드려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지만, 그가 그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마음이 녹아내리고 마음이 열려서 그에게 하나님의 확신이 들어간 것처럼, 비록 내 삶, 내 가정, 우리 어르신들의 지난날의 삶이 아무리 속수무책 무너져 있는 삶이라 할지라도 저는 확신합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일하실 줄 확신합니다. 어떻게 확신하냐?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 가운데 마음을 터뜨리십니다. 마음을 녹아들이시고 마음문을 여시며
우리 가운데 살겠다는 소망을 일으켜 주십니다. 내 가정이 회복될 거다. 내 자녀들 하나님이 책임지실 거다. 병든 자 있을지라도 오늘 이 시간 마음을 녹이시면 하나님이 살게 하여 주실 줄 확신합니다. 살게 하실 겁니다. 이 성령 역사를 우리 가운데 막 일어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합이 가만히 앉을 수 있습니까? 성령의 그의 영혼을 주장하니까 가만히 두지 않는 성령님 때문에 그의 마음에 불신과 불안과 두려움이 다 걷어지고 성령의 겁으로 다 잘라내시며 그 안에 하나님이 깊은 곳에서 샘을 떠들이시죠. 샘을. 그게 오늘 이 자리에서도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라합의 믿음을 정탐이라고 하는 거예요. 정탐. 히브리어로 정탐은 하파르 그래요. 하파르. 이 정탐이라는 뜻은 찾다, 수색하다. 그러나 이 정탐이라는 뜻을 더 깊이 들어가면 마지막 뜻이 나와요. 그 뜻이 뭐냐면 우물을 파다. 우물을 파다. 우물을 파는데 아무리 파도 물이 안 나와요. 그래서 이곳저곳 찔러보다가 포기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우물을 파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 위에 오물이 많습니다. 덮여있는 것들이 너무나 많죠. 그러나 한 가지 우물을 파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한 우물만 계속 파죠. 흔들리지 않아요. 휘둘리지 않아요. 다른 정보에 마음 뺏기지 않아요. 왜 그들은 한 우물을 계속 파냐면 한 가지 확신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 그 땅 깊은 곳에 물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요. 그래서 그 우물을 계속 파는 거예요. 이 우물을 파다라는 사건이 나중에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창세기 26장에 등장해요. 이삭이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을 파죠. 이삭이 오랜 세월 고향 땅을 떠났다가 다시 돌아왔더니 우물이 다 메꿔져 버렸어요. 그 안에 오물투성이에요. 왜? 아버지 아브라함 때 우물이 있었으나 그 지역 사람들이 다 우물을 더러운 오물들도 메꿔버렸죠. 그러나 이삭은 딱 한 가지 알고 있어요. 뭐를 알까요? 우물의 위치를 알고 있어요. 거기는 당장 우물이 없는 듯 보이나 파기만 하면 뭐가 터져요? 물이 터져요. 오물이 있지만 이삭은 그래서 불안하지 않아요. 두렵지 않아요. 우물을 파도 물이 당장 안 나온다고 해서 이삭은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아요. 마음에 불신이 작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삭은 한 가지 분명히 알죠. 왜? 거기에 수원이 있다는 사실을 알죠. 그래서 이삭은 거기에 오물만 걷어내면, 오물만 계속 파고 걷어내면 그 바닥에서 우물이 터져 나올 겁니다. 그런 이삭이 우물을 팠을 때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우물을 뺏어버려요. 그 우물의 이름이 신나 아닙니까? 또 팠더니 또 우물을 뺏어버려요. 그 우물의 이름이 에색 아닙니까? 그래도 이삭은 불평하지 않아요. 우물 뺏겼다고 한탄하지 않아요. 내가 힘이 없어서, 정보가 없어서 내 가정이 세상에서 이렇게 뺏기고 이렇게 쫓겨다니고 이렇게 무너지는구나 한탄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삭은 확신이 있는 거예요. 그 확신이 뭐냐면 우물이 있는 곳을 정확하게 압니다. 그래서 포기하지 않아요. 또 가서 우물을 파죠. 그 우물이 어디냐? 바로 르호봇이죠. 르호봇을 팠더니 하나님 말씀하세요. 땅이 넓어졌고 그 가문의 지평이 넓어졌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 어르신들은 우물을 파오지 않았습니까? 우리 어르신들이 그 우물을 파오지 않았습니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어머니들이, 우리 아버지들이 파놓은 우물을 우리 자녀들이 계속 이어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저도요, 저희 아버지가 파놓은 우물이 있어요. 저희 아버지가 40년 동안 온몸이 망가지면서 눈이 다 안 보일 정도로 몸이 망가지면서 그러면서 파놓은 우물이 있죠. 저는 경쟁자가 4명 있어요. 영광 찬양 감사 진실이. 그러나 저는 이 우물을 양보하지 않을 겁니다. 이 우물 밑에 아버지와 어머니가 파놓은 우물이 있습니다. 그 우물을 팔 겁니다. 그게 정탐이에요. 그게 정탐이에요. 오늘도 하나님은 어쩌면 정탐하고 계세요. 마음에 하나님께 확신을 두고 우물을 계속 파고 믿음으로 라합처럼 창에 붉은 줄을 매다는 사람들, 그 가정을 오늘도 찾아가셔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할 때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역사가 샘물이 터질 줄 믿습니다. 가정 안에 멈추었던 축복의 단비가 내릴 줄 확신합니다. 자녀들이 떠나갔습니까? 다시 돌아오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암 환자를 비롯하여 몸 안에 있는 모든 치명적인 질병이라도 오늘 내 마음에 녹아내리고 하나님 앞에 창을 열어 그 창에 붉은 줄을 달았을 때 하나님이 그 가정에 하나님의 안식과 평안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붉은 줄을 가지고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이렇게 늘 설교했어요. 얼마나 은혜로운지 몰라요. 알레고리라고 해요. 풍유적인 해석이죠. 영적인 해석이에요. 모든 성경을 영적으로 해석할 수는 없지만 그분들의 설교는 제게도 지금 가슴이 울려요. 그게 뭐냐? 라합이 창문에 달았던 붉은 줄, 그게 도대체 뭘까? 그 단다고 해서 뭐가 달라질까? 성이 멸망할 때 그 붉은 줄이 뭐가 된다고 그 가정에 안식을 누릴까? 그러나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확신했어요. 우리 사랑하는 동광교회 성도님들의 영혼의 창에, 가정의 창에 이 붉은 줄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흔적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정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붉은 보혈과 같은 십자가의 흔적이 있습니까? 그 흔적을 찾으셨습니까? 내 가정을 하나님이 버리시지 않고, 내 가정에 늘 다른 건 없지만, 정보는 없지만 하나님이 내 가정의 주인이시오. 내 영혼에, 내 가정의 창에 하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흐르니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책임지실 거라는 이 라합의 믿음, 정탐, 이 확신이 성도들의 가정에 있을 때 하나님은 그 가정을 멸망하는 성 속에서도 안식과 하나님의 평안을 주실 줄 확신합니다. 그게 우리 가정을 핸들링을 잡고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지난 목요일 날 우리 교회 한 집사님이 사고가 났어요. 고속도로에서 저한테 급히 문자가 왔고 기도로 부탁해요. 사고 현장 사진을 저한테 보냈더라고요. 이런 사고가 났어요. 얼마나 치명적입니까? 바퀴가 나갈 정도로 가드레일을 중앙선에 고속도로에서 부딪혀서 이렇게 차가 폐차될 정도로 심하게 사고가 났어요. 그 가족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어떻게 됐을까요? 이 정도면 골절은 물론이거니와 중상에 빠질 수도 있고 중태에 빠질 수 있을 텐데, 놀랍게도 이들은요, 한 사람 갈비뼈 몇 대 골절하는 거 외에 다 타박상으로 그들의 자녀, 그 동생 가정, 그리고 이 집사님 부부까지, 그분들은 2부에서 찬양으로 섬기는 김병희 이태리 집사님 가정이에요. 목요일날 사고가 났어요. 부모님 뵈러 가다가 거제도 그 한가운데 고속도로에서 잠깐 동생이 졸음운전하다가 가드레일을 심하게 부딪혔어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기도하기 시작했죠. 하나님, 이들을 지켜주십시오. 지켜주십시오. 하나님의 가정입니다. 하나님이 존귀하게 여기시는 가정입니다. 이태리 집사님에게 카톡이 왔어요. 그 카톡의 내용을 한번 들어보세요. 목사님, 저희 가족 무사히 인천 집으로 돌아왔어요. 김병희 집사는 갈비뼈 골절 상태라서 내일 집 근처 병원에 내원하려고 합니다. 내일 상태 봐서 아이리도 검사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큰 사고로 이어지지 않고 가벼운 경상에 그친 것에 감사드립니다. 2차선 중앙에 차가 멈춰 있어서 2차 사고 위험이 있었으나 차가 멈출 때까지 주변 차가 없었습니다. 정신 들었을 때 큰 트럭들이 서서히 속도를 멈추고 저희 차를 비켜갔고, 저희 사고를 먼저 목격하신 분들은 신고 접수에 차량 유도까지 도와주셔서 큰 피해가 없었습니다. 너무 신기하고 감사한 것은 차가 가드레일에 부딪히고 충격이 차체에 고스란히 전해질 때도 저와 김 집사의 마음에는 두려움이 없고 그저 평안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어떻게 마음이 평안할 수 있었는지 이해할 수 없는 이 신비로움이 아직도 제 마음에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지키시고 보호하심을 알게 하셨습니다. 우리 가족의 부모 되신, 주인 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사고 중에도 아이리 모두 외상 없이 지켜주신 것도 너무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가정의 핸들을 주께서 붙들고 계세요. 물론 이 평안뿐만 아니라 더 큰 사고가 때로 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에 안식을 거둬가지 않아요. 안식은요, 우리 가정 깊은 곳에서 일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세상에 정보가 없어서 안식이 없는 게 아니라 오늘도 안식이 없는 가정마다 하나님이 찾아가셔서 우리 가운데 안식을, 믿음의 뿌리를 깊이 들춰내시며 하나님께서 우리 어르신들을 통해, 우리 부모들을 통해 파놓은 우물처럼 그 가정과 가문의 안식을 계속 이어갈 줄 확신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어머니들은 어떻게 보면 오늘 이 시대의 라합이죠. 믿음 하나 붙들고 살았죠. 세상이 흔들려도 내 가정, 자녀들 세상에 내놓을 거 없어도 그래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거라고 믿고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 라합처럼 그 믿음 가지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이 라합의 믿음을 감동적으로 지켜봤던 한 남자가 그에게 청혼을 하여 가정을 이루었어요. 그 남자와 그 라합의 가정이 마태복음 1장에 소개되어 있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를 낳고 베레스는 헤손을 낳고 헤손은 람을 낳고 람은 아비나담을 낳고 아비나담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그 살몬이 누구냐? 정탐꾼이었죠. 그때 그 성에 들어갔을 때 믿음으로 굳건하게 눈이 반짝반짝 빛나며 아무리 세상이 흔들려도 우리 가정 하나님 앞에 붙들릴 때 창에 붉은 줄을 매달듯 하나님의 약속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 가정을 붙들고자 힘썼던 그 여인을 만났던 살몬, 이 두 사람은 믿음으로 흔들리는 세상 가운데서 가문의 안식을 이루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 애쓰셨습니다. 숱한 세월 동안 가정을 지키기 위해. 그래도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버티지 않았습니까? 그래도 믿음으로 세상과 싸워 이겨보려고 버틴 거. 그러다 보니 몸도 마음도 많이 지치고 상했을 수 있으나 하나님이 그 노고와 땀을 잊지 않으시고 그 가정과 가문의 은혜를 주실 줄 확신합니다. 더 나아가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들, 그 믿음의 정탐이 우리 자녀들 세대로 이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자녀들이 부모님의 믿음을 이어받아 그 믿음의 정탐, 하나님께 확신이 있음을 끝까지 포기치 않고 우물을 파듯 또 파고 또 파고 또 파고, 그래서 가문에 하나님의 안식이 떠나지 않고 영혼의 깊은 곳에부터 터져나오는 이 하나님의 평안과 안식이 우리 동원교회 모든 권속들 가운데, 우리 부모님들이 여생 가운데, 마지막 하나님 부르실 때 우리 어르신들 잠들듯이 기도하고 찬양하다가 하나님의 품에 안기며 하나님 내 인생을 붙들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나에게 평생 동안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하나님의 평안이 우리 자자손손에게 임하기를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우리 복된 어른들, 우리 가정들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동관교회 권속들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흔들리지만 그런 속에서도 믿음으로 라합처럼 하나님, 믿음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확신하며 정탐하며 우리 가정에 한 가지 다른 건 없어도, 세상 정보는 없어도, 세상 사람들의 가지고 있는 재능, 능력, 물질 없어도 딱 한 가지,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주인 되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능력이 우리 가정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으로 한 가정과 가문을 지켰던 라합과 살몬처럼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들 한 시대를, 가문을 위해서 피땀을 흘려 여기까지 왔습니다.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부모님들의 믿음의 정탐을 이어받아 우리 자녀들 세대가 함께 그 믿음의 길을 당당하게 걸어가는 믿음의 가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세상이 흔들리고 멸망당해도 그 라합과 형제들과 부모의 가족들을 지킨 것처럼 이 땅 가운데 우리 권속들을 지켜줄 줄 믿습니다. 안식으로 채우실 줄 믿습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하나님의 평안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 동과의 가정들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평안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연로하신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들 언젠가 하나님 품에 안길 때 찬양하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경배하다가 아기가 잠들듯이 평안하게 하나님 품에 안겨 천국에 이르는 영광스러운 미래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위로 평안케 하심이 오늘 우리에게 라합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으로 오늘 마음이 터지며 우리 가정이 살아날 거다, 우리 자녀를 책임지실 거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믿음의 가문, 가정을 이룰 것을 당당하게 선포하며 이 자리를 떠난 우리 모든 부모님들, 그리고 그 가정에 주신 귀한 자녀들, 특별히 이 믿음의 정탐이 끝없이 가문마다 하나님의 안식으로 채워질 것을 확신하며 떠난 우리 모든 권속들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